오늘 읽었었던 말씀 시편 49편은 우리가 읽었을 때 느낌으로 와닿을 정도로 이것은 지혜의 시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은 묵상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굳이 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는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비유라는 말도 들어가고 오묘한 말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그래서 이 4절만을 보면 이 49편이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서 한참을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49편을 읽은 사람들은 정말 이게 그 정도로 그렇게 여러 차례 읊조릴 정도로, 그리고 명철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비유라고 할 정도로 못 알아듣고 한참을 돌려서 생각해야지만, 그리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수금을 타면서도 그 뜻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만 할 정도로 그런 것인가 라고 의구심이 들기에 충분합니다. 에이, 이런 거 나도 다 알아.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지혜라고 할 말이 과연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부자십니까? 제가 부자입니다라고 손들 사람 대한민국에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바꿔보지요.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들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저는 존귀한 자입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교회에서는 이 존귀한 자라는 것을 흔히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다 존귀한 자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신앙이 있는 사람일수록 저는 존귀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게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자든 아니면 존귀한 자든, 반대로 가난한 자든, 아니면 자신이 존귀하지 못하고 뭔가 위축되어 있고 소위 말해서 갑과 을의 전쟁 중에서 을에 속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이 말씀 시편 49편,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시편 49편의 표현대로 하면 귀를 잘 기울여서 들으셔야 합니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뭇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도 귀를 기울이라 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굳이 우리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6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7절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8절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뭔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어떤 면에서는 수긍하고 어떤 면에서는 수긍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10절에 보면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여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라.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이 재물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6절에 재물, 부유함 이런 말들이 나오고 그거에 상하는 말들이 또한 반복됩니다. 10절에 재물과 구체적으로 11절에 집, 거처, 그리고 토지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그런 것을 보더라도 이것은 분명하게 재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무슨 대단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무나 우리는 듣기 잘
자주 들어서 그래 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재물이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들도 이 정도는 알아 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 사람이 그렇게 명철이라고 이야기했고 지혜라고 이야기했고 오묘한 말이라고 했고 그리고 또 비유라고까지도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뭇백성들이 모든 세상의 모든 거민들이 귀를 반드시 쫑긋하고 귀를 기울여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말인 것처럼 이야기했냐라는 겁니다. 조금만 뒤집어 보면 우리가 이 시인이 얘기했던 것이 조금 이해가 갑니다. 지혜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오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것도 이 사람은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토지는 진정한 소유자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 기업에 배분해 놓은 것, 분배해 놓은 그 땅을 내 것처럼, 내 재물인 것처럼 마음대로 사고 팔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생활이 어려워서 땅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서 결국은 그 땅까지, 토지까지 뺏겼을 때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특별히 희년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돌려주게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잘 지켜지지 않은 정말 이상적인 법입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는 그런 토지 공개념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 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부르되라는 것은 자기 이름을 등기를 해 두었으니까 그것이 대대에 이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부분이 왜 그렇게 재물과 부유함과 관련하여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법률 용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법정에서 크게 대두되고 있는 법률 용어, 바로 이게 속전입니다. 속전, 속량.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법에는 돈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모세 때부터 그들에게 강하게 내려오는 여러 가지 생활 법령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속전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28절에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멸하려니와 29절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라고 해서 이것이 잘못이 사람을 죽이게 된 것의 잘못이 고의성이 있었냐 아니면 위험성을 알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 주인도 자기가 직접 죽이지는 않았어도 주의의 의무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로 생명은 생명으로서 다루는 법입니다. 그래서 소가 사람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도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게 그들의 개념에선 평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외 조항을 하나 두었습니다. 30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이 원하면 소임자를 처형하는 대신에 그에게 배상금을 물릴 수 있다. 그때 그 배상금 액수는 재판관이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봤자 무슨 소용이냐. 나한테는 실익이 없으니 차라리 나는 물질로도 보상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배상금을, 피해금을 물어주면서 그 사람은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이 피해자도 어느 정도 보상이, 피해를 보존하는 법이 기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돈이 곧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 정말 많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죽여도 언제든지 내가 돈이 있으니까 이걸 갖고 나는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자가 너희들이 그동안 살면서 그렇게 보았던 것들이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멸망하는 짐승, 이것을 점잖게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욕과 같은 비슷한 말을 해댄 겁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8절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8절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너무나 소중히 생각하셔서 그 피할 길을 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악용하거나 또는 그 본 뜻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 당사자의 생명을 걷어가려고 할 때 징벌을 주시면 너무나 그 대가가 비싸기 때문에 아무리 벌어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에서 9절을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도 하지 말아라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1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뭇백성들아 세상의 거민들아 2절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을 아는데도 잊고 살 때가 간혹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 돈과 관련된 비유는 50%가 넘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공간복음서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의 절반 이상이 다 사실은 다 돈과 관련된 비유들입니다. 심지어 천국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파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 재산과 하나님의 이 생명, 사실 이 영원한 생명은 천국과도 일맥상통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을 치를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며, 이것들은 우리들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죽게 되면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성경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자만을, 돈이 많은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센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13절은 표준세 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것이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의 말을 기뻐하며 따르는 자들의 운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삶의 노후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내가 직장이 있으니까, 내가 사업이 어느 정도 되니까 나는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그렇게 믿으니? 라고 묻는 겁니다. 되묻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믿어야 될 것, 내가 진짜로 의지해야 될 것을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를 깊이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돈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도 될 수 있고 사업장도 될 수 있고 우리의 가정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세로 읽는 것이 훨씬 더 느낌이 와 닿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의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너는 이라고 하는 그 너는 바로 이 14절에 있는 정직한 자들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조금 힘이 없어도, 지금 내가 조금 돈이 없어도, 지금 내가 사업이 조금 흔들려도, 지금 내가 남들이 그렇게 우러러보는, 그리고 귀하다가 보는 그런 직장이 아니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위축되지 마. 힘 빠지지 마.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힘있고 부자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고 토지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 누구도 그 재산과 함께 가져가지 못할 텐데, 너는 수월해서 내가 너를 건져 주실 것이다. 권세에서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15절에서 격려를,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시편 49편의 이 지혜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상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내용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중에 이 수월에서도 나를 건져 주실까? 라고 스스로 질문을 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면서 건져 주실 거야 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조금 힘들어도, 내가 조금 어려워도, 내가 남들 보기에 조금 비천해 보여도 그건 불편할 뿐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세상의 어떤 자들보다 존귀한 자입니다. 세상의 어떤 자보다 하늘나라에서는 부자인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그들 앞에서 위축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 주실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월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말 정직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초라하게 만들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까? 그래도 하나님만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조금 있다고 재물을 의지하고, 내가 지위가 있다고 내가 스스로
기댈 것이 있다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할 텐데.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스올로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땅으로 내려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구약 개념에서는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사무엘 같은 사람도 선지자도 땅으로 내려가서 사울이 불러올리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에 와서는 하늘나라로 가는 걸로 되어 있지만 구약이라 하더라도 땅으로 내려가지 않은 자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땅으로 내려가지 않고 올라간 자들, 대표적으로 에녹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지금 어려워도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자들, 13절에 이 어리석은 자들의 길과 정반대에 있는 지혜 있는 자들의 길, 지혜 있는 자들의 인생, 이 오늘날 49편 1절과 2절에 이런 명철과 지혜와 오묘한 말씀을 푼 자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높여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위축되지 말고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히 하나님께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분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 악한 자들도 보고 두려워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은 그 정직한 자들을, 하나님을 올곧게 믿는 자들, 이 지혜를 깨닫는 자들에게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고 하는 그들하고는 분명하게 다르게 정직한 자들의 아침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아름다움은 소멸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15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영접해 주시고 건져 주신다는 것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경우에라도 내 자신을, 내 부를, 내 지위를, 내 권세를 믿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사실은 오늘의 시인이 이렇게 재물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재물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재물을 하나님보다 결코 앞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 아시죠? 그러니 우리들에게 정말 초라해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들이 꼭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